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만 시작.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러는데 전능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돈이 있으면 웬만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요, 이방인들이 신을 섬깁니다. 이방인들이. 자,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데 어떤 자들은 그거 이제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옛날에는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미신을.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면은 막 이제 뭐 희한한 뭐 바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고목나무, 아주 오래된, 그냥 너무 오래돼 갖고 고목나무가 구멍이 뻥 뚫리고 이런 나무인데도 거기에 가면은 뭐가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 고목나무 앞에다가 촛불 켜놓고 또 그냥 뭐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요, 막 빕니다. 열심히 빌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내려와 갖고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다가 초를 켜놓고 막 열심히 빌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물을 떠놓고 그 뭐라도 놓고 합니다. 뭐라도 물이라도 한 그릇 놓고 막 빕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집에다가 이제 뭐 동지라든가 막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아니면 이제 시루떡을 합니다. 시루떡. 시루떡을 해가지고 장독대에다가 갖다 놓고, 또 이제 옛날에는 변소라고 그러는데 완전 똥뚝간이에요. 그 앞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이제 부엌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대문에다가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루떡을 못하면 물이라도 떠다가 놓고 막 거기다가 열심히 빕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이제 어디다가,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도 좀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막 비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그 미신이 조금 더 발전해 갖고 나온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교들도 가서 보면은요, 그 앞에다가 무슨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상을 만들어 놓지요. 그죠? 천주교 같으면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인도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소를, 죽은 소를 이제 이렇게, 거기는 살아있는 소는 우상이 안 돼요. 신이 안 돼요. 살아있는 것은 꼭 죽은 것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죽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소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그냥 소인데, 이 소가 죽잖아요. 아니 무슨 소를 의지하냐 그러는데요. 힌두교 가서 보세요. 힌두교는요, 그 소를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 앞에서 사람들이 막 빕니다. 빕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뭔가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그 뭐를 하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공을 드려야 된다. 아니면은 지성을 드린다 이렇게 해요. 지성을 드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같은 종교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가서 공을 들이고 또 지성을 열심히 하면 그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지성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공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우리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택했다고. 자,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오신 분이,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무언가에게 가서 열심히 지성을 들이고 열심히 공을 들이면 그 신이 내려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어떤 신이라도 와서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납니다. 요 나라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겁니다. 나에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셨다는 증표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품에 계신 그 아들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오신 건데,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나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이라는 말은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져내고, 병에서 나를 건져내고, 가난에서 나를 건져내고, 마음이 근심 걱정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건져내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우리도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 아이 이름을 줄 때 그냥 막 짓지 않아요. 그 이름에 뜻이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순수한 한글로 아이들을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옛날에는 꼭 한자 이름을 졌습니다. 한자 이름을. 그러면 그 한자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뜻이. 저도 이제 제가 박미자거든요. 이게 미자라는 이름이 아주 흥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자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자가 그냥 하고 지워야지. 박자는 뭐 아버지의 성이니까 이게 뭐냐면 양자거든요. 양자에다가 밑에 큰 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울 미자예요. 되게 쉽죠? 아름다울 미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들 자자거든요. 아들 자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자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쁜 이름들도 많은데 미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왔는데 목사님이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밑자가 그냥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4개를 쓰고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래,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양자에다가 큰 대자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양이다고. 그래서 이 양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아들. 우와!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와, 내 이름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큰 아들, 예수님 앞에, 이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녀, 그죠? 큰 자녀,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님의 큰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섰습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 이 이름에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로 오니까 목사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할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면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아들에게 주신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성도들, 나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보통 이방인들, 자 보세요. 이방인들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나오셔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믿으시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 믿는 자. 이방인들은 뭐 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누구를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차이가 뭔지를 잘 보시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는 것들 이제 믿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강신술. 요 강신술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단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단골. 이 강신술에서 쓰는 게 단골인데, 이 단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단골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골 무당. 단골 무당. 요거를 줄여서 단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골이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신난
신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난다. 신난다. 이 신난다는 말은요. 이게 신명난다. 신명난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난다. 아, 신난다 막 그러죠. 이 신난다는 뜻이요. 신명난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신명난다. 그러면 신명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종교들이 이렇게 있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믿었던 게 미신입니다. 미신. 그 미신에서 나온 게 무당들입니다. 그 무당들에서 더 진전이 나온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미신인데 이 무당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이렇게 막 차려놓지요. 그죠? 예, 시루떡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그 무당 옷을 입고 막 옆에서는 막 이제 장구치고 북치고 막 그러면 그 무당들이 막 이제 쿵당쿵당 뛰면서 막 그냥 뭐 칼춤도 추기도 하고 막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춰요. 막 뛰면서 어떤 무당들은요 칼을 이렇게 놓고 칼 위를 걸어갑니다. 칼 위를 실제로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맨발 벗고 칼 위에 가면은 어떻게 되죠? 발이 다 비어갖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무당들은요 그 칼 위에서 춤을 추는데도 이 발이요 비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야 뭔가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당들이요 막 차려놓고 막 칼춤을 추고 막 춤을 추고 막 쿵당쿵당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절정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내린다고 생각하냐면 신이 내린다고 생각해요. 신이 내린다. 이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이 내린다고 그래요. 실제로 신이 내려요. 무당들은 아주 좀 좀 용한 신들은요, 무당들은 신이 진짜 내린다니까요. 그 신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칼 위를 걸어가도 다리가 하나도 비지 않고 거기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신명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난다. 그러면은 이 신명난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미신은 그렇게 막 하면은 막 구슬하면 집안에 우환도 물러가고 집안에 막 아파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중병에서 이렇게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내려와 갖고 그 집안의 우환을 걷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불러갖고 막 구슬하는 겁니다. 구슬할 때 그냥 구슬합니까? 꼭 그 굿할 때요. 그 무당한테 돈을 줘야지 구슬합니다. 그리고 꼭 뭐를 하려면 옷을 입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진짜 지어갖고 하는데 그 옷값이 뭐 1, 2푼인 줄 압니까?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막 합니다. 그럼 실제로 신이 내려오는 무당들도 있고 신이 안 내려오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미신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은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강신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막 춤을 추고 막 뭔가를 막 하면 내가 막 공을 들이고 내가 지성을 들이면 어떤 신이 와서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것이 신이 내린다라는 뜻이 강신입니다. 그래서 강신행위를 하는 거예요. 강신행위를. 그러면은 그 신이 어떠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나를 진짜 도와주는 건지 도와주지 않는 거는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은요, 약속이 없는 겁니다. 약속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남편이 죽어가니까 무언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갖고 막 그 돈을 들이고 그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가서 막
내 행입니다. 이거는 내 행입니다.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장이. 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가서 지성을 드리고 내가 가서 공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약속이 없습니다. 나도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지성 드리는데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그거를 보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이제 진짜 가서 공을 들였더니 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자, 보세요. 우연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신을.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신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미신은 이게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고목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 앞에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그 상들이잖아요. 그 만들어진 거 보면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거나 아니면 돌을 깎아서 그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다 모든 상들은, 우상을 만들어진 상들은. 그러면 그 돌이나 나무가 뭡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돌이 살아있는 겁니까?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보세요.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보면 우리 요 옆집에도 할머니가 한 분이 사시거든요. 위층에. 그러면 이제 제가 3층에 살잖아요. 여름에 이제 문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3층에 옥상에. 그럼 옥상에 문이 이렇게 열었을 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옥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을 다이를 이렇게 이제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부처 상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게 상을 항상 차려 놓으셔요. 할머니가 이제 맨날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하거든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러면 나는 섬기는 게 있어. 나는 섬기는 게 있어. 맨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가끔 문 열어져 있으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다 이렇게 상을, 이 옆집에 이렇게 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셨어요. 그 어머니는 야 그거 도와줘요? 이제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섬기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그 상들이 뭡니까? 다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천주교 가면은 그 마리아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뭐 만들어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에나 상을 만들지 말란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을. 그 형상을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걸 놓고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는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형상이 없으면 어디다 두고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거에다가 막 열심히 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거는 십자가가 형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교회의 표시,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형틀입니다. 형틀을 우상화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뭐냐면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뭘 갖고 만드냐면 죽은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뭘 갖고요? 죽은 것. 살아있을 때는요,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형상을.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만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우상이 많은 나라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살아있을 때는 신이 안 되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은 꼭 신이 된대요. 그래갖고 별의별 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거를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그게 다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을 섬기는 겁니다. 죽은 것을. 그러면 우리 성도들 보세요. 죽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고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죽은 것을 섬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어떻게?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렇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떤 신이 너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무언가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연약하니까 그거를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하라?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없어요. 이게 된다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시죠. 우리에게는 보장이 있는 겁니다. 보장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정성을 들이고 내가 지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했다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는 거고. 그냥 한번 보세요. 열심히 그렇게 지성 들이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되어진 일들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누구를 믿는 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가서 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냥 안 읽고 지나갈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바알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근데 이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몇 명 있냐면 450명. 바알 선지자로는 450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요. 다 핍박 속에서 다 죽고 도망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냐면 엘리야 선지자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보세요. 1대 450이에요. 1대 450. 우리가 힘으로도 봐도 숫자적으로도 봐도 어디가 더 커요? 바알 선지자들이 더 웅장하고 더 크겠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와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못 익혀놓고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신한테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응답하는지 우리가 한번 대결하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갈멜산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백성들도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이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제물을 놓고 지금도 막 이방인들은 제사상을 차려놨잖아요. 꼭 제사에는요 제사상이 차려져야 됩니다. 제사상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금 제사상 차려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제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와서 먹게끔 제사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지 안 하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단을 딱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물을 놓고, 이제 짐승들이죠.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너희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놓고 막 이제 자기 신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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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냥 그렇게. 근데 아무리 아침부터 계속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을 찢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면서 또 막 춤을 추면서 막 꽹가리를 두들기면서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 하는 것처럼. 응?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강신술입니다. 그게 막 뛰는데 안 되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또 자기 몸들을 막 찢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나섭니다. 야, 네가 믿는 신은 죽었나 보다. 네가 믿는 신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제쳐놓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 단을 다시 자기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딱 놓고서는 이제 짐승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그거를 싹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서요, 거기에서 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누구를 믿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알 선지자가 뭡니까? 이게 이방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성경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장을. 거기에 보면 막 그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피를 내면서까지도 막 응답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응답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오지 않아요. 이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약속과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마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행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신이 와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신이 와서. 신이 응답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귀신이 우리 돕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귀신이 나에게 와서 그 귀신이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해코지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얼마나 와갖고 괴롭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싹 태우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약속과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반드시 누가 들으시느냐? 듣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요, 누가 들어요? 나무로 만들어 있고 돌로 만들어진 그 우상이 듣습니까? 바위가 들어요? 예? 나무가 듣습니까? 내 열심입니다. 내가 공을 드리는 거, 내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지성에는 한계가 있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요, 아주 선명한 겁니다. 뚜렷한 겁니다. 듣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는 장소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를요 멈추면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 숨이 멈추면 안 돼요. 숨 쉬는 것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뭡니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시면서도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장소에든지, 내가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집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느 때든지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다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요. 천지간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천지가 뭡니까? 우주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지성을 많이 들이면 응답할 것이다. 신이 내릴 것이다. 막 무당들이 막 엄청 막 뜁니다. 무당들 굿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봤거든요. 막 뜁니다. 엄청 막 그냥 막 두들기고 그냥 막 칼 흔들고 막 그냥,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 때 이렇게 신이 내린다. 이게 이제 이게 강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귀신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좀 그런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는 이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절차가 있고 무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절해라,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차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여 도와주세요 하면 그 도와주세요 내용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산에를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이제 나한테 달라들어서 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사이에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잠자다가 깨서 웁니다. 깨서 울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엄마가 달려갑니다. 옆에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가 달려갑니다. 아빠가 계시면 아빠가 달려갑니다. 왜? 그 아이가 우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 아이가 운다고 그래서 아이야 네가 왜 우는 거니? 지금 뭐 배가 고파서 우느냐? 그 얘기 다 들어보고 그 아이에게 가서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울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몸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예수 의지하시라니까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자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가갖고 도와달라고 함을 해도 거기는 약속과 보장이 없다니까요.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모 성도님이 지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20년을 기도했다고. 한번 보세요. 저도 그냥 터놓고 얘기해야지. 저도 처음에 제가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식구들이 다 같이 의자에 앉아갖고 예배하는 모습이 저는요 최고로 부럽더라고요. 식구가 다 같이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버지 저도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진짜 교회만 가면 그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었거든요. 저 다음으로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오시더라고. 예수 믿게 되시더라고요. 우리 지사님도 내가 20년을 기도했대요. 어머님 놓고 20년을 기도했대요. 20년 기도한 것이 오늘 이제 저번 주 처음 나오셨잖아요. 저번 주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이걸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거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신들은 약속이 없고 보장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일 이루어질 수 있고 5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고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야 돼요. 5년 뒤에 응답해야 돼요. 5년 뒤에 응답하면 그 사람 잡아먹어서 죽어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가 우리 주애 같은 경우에 막 5살 때 저한테 가끔 그래요. 엄마 나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결혼해라. 그러고서 그날 결혼시켜요? 아니지요. 그죠? 걔는 결혼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할 때는 10년 뒤에 할 수 있고 20년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거를 응답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급하면 급하게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있구나 할 때는 그 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거 없는 거예요.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마라톤 하는 거예요. 마라톤. 그 100m 달리는 사람은요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달려있대요. 출발을 땅 하는 동시에 나가야지 땅 하고 출발하면 그 사람은 지는 사람이래요. 야 이거 맞춘다는 게 쉽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는. 그러니까 막 6초에 들어간다, 7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라톤은요, 땡 하면서 막 뛰는 사람은요, 얼마나 뛰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히. 그 자기의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도저히 못 뛰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 출발설에는 엄청 많은 사람이 같이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100m 달리기 할 때는 100m 달리는 거고, 마라톤 할 때는 마라톤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도, 마라톤으로 경주를 하면서 갈 때도,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내가 포기하거나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도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24시간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만 듣고 그 아버지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며 뭘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요, 하나님과 나의 이 사이를, 원래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라는 것으로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막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직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 어떤 문제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돕는 분이에요. 정말요, 하나님은요 남이 아닙니다. 아저씨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요, 항상 자식에게 관심이 가고 자식에게 걱정이 되고 자식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거를 다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우리 성도들 자식이 잘 될 때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러면 항상 그 자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엄마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누구 통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자식들의 일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러는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안에 아버지께서 살려야 할 분은 살려야 되고 도와주실 분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하나씩 다 이루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환경이 딱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한 것은, 한번 해보세요. 한 번 기도한 것은 포기하지 말자. 한 번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의지하자.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기도는요, 격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시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어요. 영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지금 옆에서 또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는 정말 아버지 의지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33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